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1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성경의 한 중간쯤에 시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바로 앞에 42장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절기상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남은 그 재를 이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재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이제 하루하루를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여정들을 점검하는 주간, 그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사순절 주간 중에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첫 주가 되는 거죠. 그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맞추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로 바꾸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사순절 하면 네,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제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사실 이 고난주간과 이제 이 부활절의 이 기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이제 제수요일이라고 이름을 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이 참 의미 있지 않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과 기쁨을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지만 시작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의 시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에게 좀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욥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이런 재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욥,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이제 사순절 말씀 로드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선택한 이유도 우리가 이번에는 이 욥의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욥 안에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우리 인생의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그래서 사순절 말씀 로드를 욥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쭉 해서 이제 좀 초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천상회의, 첫 번째 천상회의가 있었고 2장에 두 번째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칭찬하다 보니까 이제 사탄도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욥이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 모든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요, 사탄의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논리와 참 닮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걸 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를 누가 썼냐? 사탄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논리인가요? 사탄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넘어선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 안에 속한 분이실까요? 이 논리 밖에 계신 분일까요?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과응보라는 이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1장은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바로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논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도 그렇게 보고 살아가느냐? 착해야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벌받고, 이러한 논리 속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요,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의인이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없다. 동방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욥이 어떤가요? 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사실 욥 자신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욥의 전 인생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42장을 다 보면 마지막에 욥이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의 욥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욥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시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욥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끝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 안에서 욥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벗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뒷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절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고, 사탄은요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인과응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인생도 잘 되면 복 받은 인생이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이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내가 뭔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담대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던 욥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의 요구처럼 인과응보 논리의 결과를 맛보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하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도 빼앗아가고 양도 빼앗아가고 낙타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큰 바람으로 인해 자녀들도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당신이 이런 일이 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요. 제가 보기엔 아내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가 욥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죽거나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뭐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 비난의 말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전투 같은 대화가 이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착해야 되는구나, 선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 받는구나,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는 별개야.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논리 안에 갇혀서 착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는 논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도 참 훌륭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어쩌면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바스가 찾아오죠. 내가 보니,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던 거다 하면서 오히려 막 가르쳐요. 욥에게. 내가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 너는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은 어떻습니까? 더 치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더 발전시켜요. 너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가 너희의 가정에 임한 거지 않느냐.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점잖았어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가 그것에 대한 답을, 그 결과를 당하는 거야. 근데 빌닷은요, 자녀들의 죄까지도 네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논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 안에 깔려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 책임 아니냐, 그 인생이 망한 거 부모 때문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가장 친했던 사람, 그 세 사람으로부터 욥이 듣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세 친구,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위해 함께 울어주었던, 그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울어줬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친구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그 자리에 7일 동안 울며 내 옆을 지켜주는 친구가 여러분 세 사람 있으십니까? 욥은 세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 친구는요,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말 먼 거리를 와서 찾아와서 욥의 고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울며 그의 그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세 친구. 그런데 그 세 친구도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권선징악 같은 이 논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욥을 바라볼 때도 어떻겠어요? 욥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네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너의 자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너가 말은 의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악한 일을 행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일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야.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요,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된 거,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경험할 때 네가 당한 고난은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너에게 임한 거야 라는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3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욥은 아내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가장 신뢰했던 절친이라고 했던 이 세 친구로부터 또 그런 비난을 들었어요.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며칠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야기,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 욥 안에서도 이제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냐,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난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인과응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대가를 받을 만한 인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변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1대1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막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하나님과 1대1 만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논리가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악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욥 역시도 그런 도전 앞에서 넘어졌던 거예요. 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의인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는 자신을 의인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엄청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40장 8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욥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는지 하나님도 계속 침묵하시다가 더 침묵했다가는 욥이 미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마디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40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도 이제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말했지만 이제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막달은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웬만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인간인 거 나도 안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오해할 수 있지, 그래 열받을 수 있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그때부터 갑자기 욥을 데리고 가서 폭풍우 가운데서 자연 만물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졌던 그에게 대자연을 보여주세요. 네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느냐? 바다가 왜 저렇게 물을 치고 왜 흙 그 경계선 넘어오지 못하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가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 아느냐? 땅이 왜 이런지 아느냐? 그럼 물속에 살아가는 이 동물들, 그 어류들을 네가 다 왜 그런지 아느냐?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습성과 모습들을 네가 다 이해하느냐?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이치를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갑자기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따지는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밖에 못 보는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손톱의 때보다도 작은 욥에게 창조의 지혜가 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미를 찾아와서 개미야, 네가 이 세상 만물 창조한 이 지혜를 깨닫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우리가 쟤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거구나. 사순절의 시작을
조금 전에 죄의 수요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 죄의 수요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손톱의 때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도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구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까먹었구나. 그때부터 욥은요 달라져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둔한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서 그 존재적인 깨달음이 머리에서 입으로 이제는 가슴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1, 2, 3절을 읽으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욥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서 이 응과 응부 안에 갇혀서 나도 이 논리 속에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지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조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지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치를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인생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4,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4, 5, 6절을 보니까 이제 욥의 마음이 좀 공감되시나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치열한 논쟁 속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항변했던 욥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능자의 지혜가, 창조자가 지혜가
이런 것이군요. 이치를 가리는 자와 같았던 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다는 건 자기가 했던 모든 논란과 말과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위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야 티끌과 재 앞에서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 단어가 나함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거두어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인데 어떤 회개냐면 이 죄와 이 죽음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제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여전히 자기 몸에 종기가 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변론하고 막 했던 건데 이 재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게 되었대요. 왜? 하나님 되게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창조자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고통의 이 자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쩌면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뒷이야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뒷절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 욥을 의로운 의인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세요. 그의 억울함과 그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고쳐주세요. 어쩌면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느냐의 차이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를 다음 절에서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 8, 9절 좀 길지만 진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 8, 9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나의 억울함을 항면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요. 이 세 친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욥을 인정해주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결국 10절이요.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자기를 비난했던 그들까지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다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셨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먼저는 그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그 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악한 일들과 또는 저주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도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하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고 걸어가며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욥의 인생 잘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욥 자신도 하나님을 오해할 뻔했던 사건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논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